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 72절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의 제목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지는 예수님의 부활.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요 24시간 365일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의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안 생겨요. 그러나 모든 선택은 큰 문제가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큰 문제는 안 와요. 그러나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거기에 대한 선택을 잘못하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세상 것은 이러나 저러나 큰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예수를 믿을까 말까 그래 선택을 잘못했으면 우리 인생이 큰 문제가 일어나요. 저도 45년 전에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판단을 하고 결단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이요. 왜? 이 땅에서 가장 슬픈 일은 예수와 이별하는 것이다. 예수 안 믿고 사는 삶이 가장 슬픈 일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버려 영적 고아가 되어 있는 상태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슬퍼. 아버지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죄로 인해서 저주받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하다가 사단에 가는 지옥에 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가장 슬픈 일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정말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택은 그래도 큰 문제가 안 오는데 예수를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이 부분은 절대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야겠다.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일에 판단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큰 문제가 참 많지요. 산불도 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이 코로나 전염병도 일어나고 또 홍수도 일어나고 수많은 교통사고 일어나는데 이 세상에 가장 큰 한 사건, 최고의 큰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해봐. 창세기 3장 사건. 이 땅의 가장 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요. 불신자가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몰라서 예수를 안 믿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사건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해요. 예수를 믿어야 알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에 묶이고 사단에 붙잡힌 사건이에요. 그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고 죄와 저주에 묶여서 태어나고 사단에 붙잡혀서 태어난다고 말이요. 그래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무엇을 기록해놨냐? 선지 한번 따라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많이 써내. 선지자, 제사장, 왕 이야기를 써놓은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분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신약 성경 선지자, 제사장, 왕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저 예수라는 분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믿어야 돼요. 저 예수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바로 예수는 사람인 것 같지만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길을 열으셨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진 세 가지 직분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와 그 말은 예수는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참 왕으로 우리의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래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누구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려고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요. 우리 하나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못 만나.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려고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성탄절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는 죄의 사건 사망이라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봐도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은 거 이제 죄 문제 해결한대.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우리를 정말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십자가에 죽어준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 성탄절은 우리를 만나주려고 오신 것이고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만왕의 왕이라는 증거로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 그때 사단의 권세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지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시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라.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을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니까요. 그리고 구약시대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을 줬어요. 이것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6월절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소양 비둘기를 잡아서. 소양 비둘기가 죄가 없는데 나 죄를 걷다 전가시키고 소양 비둘기를 대신 죽여놓고 우리 죄 대신 소양 비둘기가 죽었어? 그런 것처럼 앞으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러 오실 것이다. 그것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요. 그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그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또 이사야 7장 14절을 썼어요. 이건 선제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고 그래요. 처녀가 잉태하면 따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크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사단을 꺾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를 만나주려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정말 그 선제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한 것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그 선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하면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저 예수다 그 말이에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만나주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해 주려고 오셨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 불신자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 거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신자, 불신자의 차이요. 당신은 하나님 못 만났고 나는 만났고 거기는 죄가 있고 나는 죄 지어주에서 해방받았고 너는 사단에 붙잡혔고 나는 사단에 빠져나왔다 이 이야기요. 알았죠? 늘 이야기해도 이 복음의 기초를 잘 알아야 돼요. 아파트가 아무리 튼튼하게 좋게 지어져도 기초가 약하면 아파트 넘어가 버려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교회가 신앙에 이 기초가 없어갖고요 늘 넘어져요. 너무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한 거 이거 잘 몰라요. 선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잘 모르고요. 구원이 뭔지 잘 모르고요. 어떻게 한 것이 신앙생활 잘한 건지 모르고요. 어떻게 한 것이 기도 비밀인지 몰라요. 전도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 뒷고 온 것이 전도인 줄 알아요. 그래서 기초가 없으면 우리 인간이 전부 다 흔들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가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하셨다고 믿고 세 가지 문제 해결을 받아라. 그러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와 함께 하시냐? 걱정 말아라. 너는 죄와 지옥에서 해방받았다면 걱정 말아라. 우리에게 불신을 주는 사단을 꺾으시는 권세가 네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면 걱정 마라. 너는 모든 문제 해결은 된다. 따라합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되면 모든 문제 해결받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신자는 모든 문제 해결받는 것이 이미 받았고 그것을 받는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려고. 남들보다 조금 축복 더 받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이 땅의 최고의 복된 소식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없죠. 그러죠? 모든 문제 해결돼 버린 것이 최고 기쁜 소식이죠. 그걸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 전부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 이야기. 예수 믿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완전한 축복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완전한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이다. 교회 되면 좀 착해지고 담배 끊고 술 끊고 그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죠. 그래 부활이 뭐냐 그 말이요. 교회에서 계란 삶아갖고 와서 계란 먹는 날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려고 십자가에 말구에 탄생하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란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실 때 사단의 권세가 꺾여져 버렸다고 말이요. 그 우리는 사단을 꺾어주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이기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도 고사 안 지내도 시제 안 모셔도 팔이 안 붙어요. 아무 나라도 이사 가도 되고 날짜 안 잡아도 되고 집 질 때 방향 안 잡아도 되고 당산나무 잘라버려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 마귀한테 잡혀갖고 마귀한테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불신자들은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묘자리 하나도 못 옮겨요. 겁이 나서. 우리는 묘 아무 때나 옮겨 부르잖아요. 아무 자리에나 아무 때나. 근데 그들은 풍수를 불러다가 좋냐 안 좋냐 어느 날째 해야 되냐 막 그런 걸 물어봐야 돼.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묘 이장도 못해요. 벌벌 떨어. 따라합니다. 불신자는 마귀에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벌벌 떤다. 그래, 우상 생길 수밖에 없어.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시제 모시고, 점하고, 굳하고, 고사 지내고, 그런 거 할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탈이 안 붙어요. 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부활이요. 그래,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들 떠나주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한 거예요. 부활주의. 부활이 뭐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나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죽으면 끝난 거야.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말이요. 부활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어요. 죽은 다음에 없다 그래요. 여호와 증인도 죽은 다음에는 없다 그래요. 천국도 없다 그래요. 지상낙원이다 그래요. 말도 안 돼. 틀리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나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복음 전하는 거, 설교한 거, 이거 시험도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고 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멸망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를 믿고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헛수고만 한 거예요. 아주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예수 믿었고 이 땅에서만 축복받지 저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어? 그렇게 믿는다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술도 못 먹어보고 담배도 못 피워보고 바람도 못 피워보고 세상 사람들하고 막 춤도 못 춰보고 그러다가 그냥 교회 가서 돈만 바치고 지옥 간다면 똑같이 니나 나나 믿으나 안 믿으나 지옥 간다면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과 하와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는 떠난 문제와 저주 문제와 사단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죄와 저주 문제 해결 받았고 사단에서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축복은 완전하고 영원하다. 한번 따라해라. 예수를 믿는 축복은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이다. 그래서 복음의 완전성, 복음의 영원성 그래요. 더 자세히 말한다면 따라합니다. 복음의 필연성, 크게 복음의 필연성 다 믿어야 돼요. 복음의 당연성 다 믿게 돼 있어요. 복음의 절대성, 절대 복음을 막으면 큰일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 전파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곳을 하나님이 지금 순천에서 가장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알았죠? 그게 복음의 절대성.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복음의 완전성,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완전성, 복음의 영원성,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게. 그래, 예수 믿는 것이 뭐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의 축복은 값없이 주었다 그래요. 값없이 주었다고 말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돈을 1000억을 갖고 몇 조를 갖고도 구원을 살 수가 없어. 천국 못 가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 찾게도 안 돼요. 어여뻐도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뭘 믿어?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믿는 거죠. 그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같이 한번 따릅니다. 내 마음속에, 가슴을 때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어디나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오십시오. 영원히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축복은 완전하고 영원하다 그러는데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이것이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결받았고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속여. 그렇지 않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야 가라 그래야 돼. 우리는 이 땅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줘. 그래서 시편 23편 1절로 6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일평생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너희가 오리라. 나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준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 인도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가 노래해갖고 경쟁해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경쟁자 없는 축복을 받는 것이다. 세상과 싸워서 피투성이 된 싸움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뭐 얻으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그럼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그럼 모든 문제 끝난다니까요. 근데 마귀가 속여. 권세는 꺾여지는데 마귀가 속여.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 안 했다고. 네 마음속에 없다고. 너는 천국 못 간다고. 죄가 많다고 속여.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열심이 아니라 속지 않는 것이다. 마귀 안 속으면 돼. 그래서 마귀야 가라. 따라해봐. 마귀야 가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 마귀한테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속이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는, 일평생 속이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뭘 속여?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모든 문제 해결 안 했다고 속인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만 오면 염려를 해. 교인들도 염려 많이 해. 문제만 타고 오면 믿음 좋다고도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려. 그러고 염려를 해. 막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오는 거야 막.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이 바르게 회복된 사람 너는 문제 올 때 보는 거예요. 문제 올 때 두려워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해라.
그래, 기도는 뭐 달라고 한 거 아니고 영적 싸움이요. 마귀야 가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잘 정리를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가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잘한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뵙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 왜 드리냐? 말씀 받으려고. 그래, 말씀을 받으려고 헌금하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찬송하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말씀을 다 놓쳐버려 나이 들면 잘못하면.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고 내 마음속에 틀린 생각들을 빼내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를 죽여라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여라. 뭘 죽여? 내 육신의 생각을 죽여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가 모든 문제 안 했다고 하는 염려, 두려움, 시기, 짜증, 분노, 갈등 그런 생각들을 다 빼내라 그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알았죠? 온갖 악독이 가득하다 이 말은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미워하고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짜증내고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두려워하고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절망적이고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막 화가 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틀린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응답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마귀야 가라 그것을 영적 기도를 선포하는 것이 마귀를 꺾는 것이 그 기도예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 두려움, 시기, 미움,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알았죠? 지금 교회가 까마득히 모르는 부분이에요. 달라고 해. 그 절간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나 혼자 살아갖고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참 외롭고 서글프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준다니까요. 그것을 지금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이제불지 말고. 알았죠? 그래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도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로 작정을 이미 계획을 세워놨어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5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래요.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네 엄마 뱃속에 네가 잉태되기 전에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자로 세우느라 전도자로 세웠다고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나는 전도자다. 교회 한 사람도 못 데리고 가는데요. 거의 전도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그 교회 데리고 간 거 전도인 줄 알아. 그건 인도라 그래. 따라합니다. 전도는 남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말해주는 것이다. 전도는 나를 먼저 전도해야 되는 것이다. 나를 전도하는 것은 나 혼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 전도는 나를 전도하고 남을 전도하는 거예요. 나를 전도하는 것은 나가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나 혼자 그거 하는 것이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남을 전도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사람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남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어. 그래서 저 천국에 가면 천국만 갈 뿐만 아니라 전도만 하늘에 상급이 있다니까. 그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여 떠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뭐 됐다고? 전도했다고. 전도
그이 뭐 교회 하나도 안 듣고 갔는데요. 그래. 안 그래. 저 예배 끝나고 저희 가서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하나 했다고 하늘에 가서 왕들이 쓴 왕관보다 또 1000배나 귀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말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한번 해줬다고. 우리만 예배드리고 저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 저기서 이 예수가 그래도 뭔지를 모르고 그냥 누워있는데 그 사람들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그거 해라고 입을 준 거야. 따라서 입을 준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고 내가 구원받고 남을 전도해라. 그래서 입을 준 거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가시는 거예요. 예배만 축복받으면.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장하시고 보증하시고 보호하신다. 와, 그 예배가 모든 것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다. 우리 예배를 안 빠지고 계속 나온 우리 직원분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알았죠?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한 나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았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가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 따라합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받았고 모든 것을 다 받았다. 모든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거짓말 할 것도 없어. 모든 문제 해결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온전케 축복해 줬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